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이 여집사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삶이 힘들지?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해줄 텐데, 그런데 내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떠났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은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에 한 며칠 동안 집안을 닦고 쓸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집안이 그냥 환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며칠 후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네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어, 그런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자 아이들에게 좀 한 며칠 동안만 정성껏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집사님은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아이들에게 이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며칠 동안 정성껏 아이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3일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내 장례식 때에 내 남편이 그래도 우리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 3일 동안 남편을 정말 사랑해 주지 않겠니? 이 아내는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별로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빨리 청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한 번도 한 며칠 동안 잔소리 안 하고 따뜻하게 아주 환한 표정으로 상냥하게 웃으면서 남편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3일 후에 나타나셔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되었다.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너희 집을 한번 둘러보려무나. 집사님이 집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집이 너무 환하고 깨끗한데 아이들도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고 남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 그 모습 보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 집이 천국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행복이 어디서 왔죠? 저 그동안 너무 삶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해졌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는 행복은 네가 만든 것이다. 그동안 네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단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 지금 천국 가지 말고 나중에 갈게요. 제가 여기서 천국 만들면서 살아볼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삶이 공고하고 힘든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요즘은 그런 복음성가를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부르는데, 예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로운 복음성가 중에는 흑인들이 지은 그런 흑인 연가가 많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이 복음성가 흑인이 지은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 복음성가도 흑인이 지은 거예요. 이런 흑인들이 지은 흑인 연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곤고하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고서 이런 흑인 연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연가에 대한 그 가사들은 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고 이 세상에서 삶에서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천국에 대한 그런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긴 했는데 천국 갈 것이라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나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청년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이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청년 부자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실상 그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그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자는 이웃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행복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 요셉의 평생의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이 뭐냐?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한 것이에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요셉의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이 헬라어를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이 말을 이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한 번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근데 대화 나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별세가 엑소더스로 번역했어요. 엑소더스로 표현한 거죠. 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다고 했는데 떠난다, 이 떠난다는 것을 엑소더스로 번역했어요. 떠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걸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것을 엑소더스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별세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죽음을 맞이하고 어디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단지 여기서 떠난다, 죽는다는 것만이 아니고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엑소더스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희를 돌보시고 이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얘들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을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도 애굽을 떠날 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요셉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제라도 나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 애굽은 잠시 머물 곳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이런 요셉의 믿음이 훌륭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떠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제라도 떠날 것을 준비한 것이 왜 훌륭할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어요? 국무총리였어요. 1인지상 만인지하. 자기 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자기 밑에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제국이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국무총리로서 이 요셉은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바로 왕에게도 신임과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아니면 우리 다 7년 흉년의 때 다 죽었을 텐데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준비해 놓고 7년 흉년의 때 우리에게 양식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스타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완전히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스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애굽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1970년대 아주 가난하고 힘든 때라고 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부통령이 되었다. 부통령 원래 미국 부통령은 별로 권한이 없지만 모든 실권 다 가진 부통령이 되었다 합시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미국 국민 전체가 다 존경하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스타처럼 막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미국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가난하고 못 사는 대한민국으로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눌러앉고 싶겠어요? 아마 아무도 한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잘 사는 우리나라 잘 살죠? 잘 사는데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눌러앉아 살려 하지 않고 항상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삶이 공고한 사람들, 노예처럼, 또 너무 삶이 힘든 사람들,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공고하고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너무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셉의 믿음이 귀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노후 걱정이 전혀 없었던, 그저 건강하면 오래 살기만 하면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권사님 제가 신방하면서, 권사님은 예배 드리거나 권사님은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여기서 100세, 2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달달이 그냥 나라에서 나온 돈이 넉넉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직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염세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비관하고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 갖는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의 시간을 더 살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이제 천국 가자 그러면 이 하나님 하고 반갑게 정말 하나님 나라 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대한 미래가 너무 남아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오래오래 살고 싶고 아직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아까 지금 한 1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믿음 뭐예요?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한 거예요. 자기 뼈를 위해 명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믿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언제라도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요셉의 믿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준비,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50, 60, 70 지나면서 자기 생전에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는가 하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죠. 살아있을 때 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자기 뼈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가 죽지만 뼈라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을 만큼 가나안 땅을 사모했고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두 번째, 왜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서 살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자기 뼈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하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 그냥 놔두고 가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모하고 요셉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애굽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부활동산에 또 뭐 묘지에 무덤에 이제 모시는데,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부모님 추억하고 추모하고 부모님 그리울 때 어떻게 해요? 부모 무덤에 가요. 가서 만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부모님 어떤 삶을 사셨는데 부모를 추억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거기서 갔다 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셉의 뼈를 애굽에 놔두고 그냥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를 추모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거기서 그냥 또 눌러앉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에 참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저 어찌 보면 참 좀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죽을 때에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모세 형 아론 죽을 때는 곁에 누가 있었어요? 동생인 모세도 있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설도 있었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의 제사장 이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 엘르아설을 입혀요. 그래도 아론 죽을 때는 곁에서 동생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좀 덜 외로웠을 텐데 모세 죽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하나님 모세 올라가서 죽게 만들어요. 느보산 올라가서.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40년간 주의 일을 했으면 뭐 성대왕이 아니더라도 많은 백성 있는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모세 떠나는 걸 슬퍼하고 뭐 그렇게 뭐 장례 치러야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어디에 묻힌지 알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 뻔히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 무덤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모세 숭배하고 모세 높이고 모세 절할 거예요. 이걸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대로 누구도 정말 모세 무덤을 알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모세 죽게 하고 모세의 그 육체를 그냥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 자기 뼈를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다시 죄악된 삶으로, 예전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 또 믿음에 퇴보하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로 하여금 죄의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유언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는 또 어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 말대로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옛날의 삶, 죄악된 삶, 과거의 삶으로 가지 말도록 권고하고 유언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또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선한 영향력 미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과거로, 옛날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오늘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2026년 어떻게 살렵니까? 물론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참 새해 시작했는데 새해 좀 희망을 얘기하고 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지 무슨 새해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무슨 세상 떠날 것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올해 여기 계신 분들 연말 12월 31일까지 다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중 어떤 분 세상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말씀 제목 크게 시작. 다시 시작.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은 지옥 가고 싶어요? 안 된 분들은? 자 내리세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몇 분 안 계시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부르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다시 옛날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2026년 맞이했으니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보내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026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돌아가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